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부분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남부 5 왕들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행위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족을 침과 아울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군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큰 우박을 내려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쟁에서 대패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 5 왕들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거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가나안 남부 5 왕들은 이스라엘의 패에서 도망하다가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굴이 오히려 자신들을 가두는 굴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이 숨어있다는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격했던 가나안 5 왕은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구하고자 막게다 굴에 숨었지만은 오히려 그 굴은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피할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지하 깊숙한 곳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벙커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달리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어렵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에 그 가엾게 여겨주심에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숨기며 아닌 척 할수록 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올 수 없는 무덤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어떻게 보면 죄악에 파묻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도 막게다 굴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숨기는 게 아니고 죄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과 그 공포를 느끼게 해주시는데 참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정도예요. 그렇게 뭐 큰 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를 느끼게 해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죠. 그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죄를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근데 한 번 예수님을 부르고, 두 번 예수님을 부르고, 세 번 예수님을 부르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사실이요, 그냥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해도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귀가 먹었가니 그냥 부르짖어 주여 세 번을 부르고 기도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없죠. 이거 다 아는데 뭘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때거리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기도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제 신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죄인은 멀리 도망간다고 감추고, 숨긴다고 감춰주고, 그런 게 아니고 죄는 드러내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에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신 은혜를 부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감추지 말고. 이 설교가 물론 여러분은 어렵게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런 심령이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대가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늘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5왕이 숨어있는 그 고리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리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후군 대적들을, 남아있는 대적들을 쫓아서 거의 전멸을 시킵니다. 이 가나안 5족속은 20절 말씀처럼 견고한 성을 가진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지금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성이란 튼튼한 성벽이 쌓여 있는 성, 높은 망대가 있는, 그리고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핵심적인 그런 왕들을 그냥 가둬놓은 채 적들을 쫓아서 적군들을 전멸을 시키는 겁니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 적을 전멸시킨 대승을 거두자 혀를 늘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의 남은 자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우박들이 떨어져서 많은 연합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놀랍게 유사 이래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해와 달이 멈추는 23시간 20분 시간이 정지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왔고, 그렇게 강하다고 잡았던 연합군들이 허무하게 도륙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이 자신들 향해서 겨누어져 있는 상황이니 불안해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기 전에 죄인들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는 이유, 성질머리 한번 고약하고 똥꼬집 부리고 거칠고 사사건건 책임잡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세요. 육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러나,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후에서 악한 얘기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걸어온 것이고, 또 한 가지 육적인 관점에서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나를 좀 살려줘. 그러니까 그 죄악에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죄악의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볼 때 나를 좀 살려달라는 아우성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장난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 하여금 그런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도록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5 족속들처럼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벌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스승님 축제 때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사정을 해서라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한 분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한 분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 기도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 따라하라고 해놓고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들이 어떤 믿음의 열매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따라 기도시켜놓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건 가당치 않는 일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한번 듣는 게,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냥 무심코 억지로 따라했을지 모르지만 한 번 들은 그 복음은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보면요, 그래도 주일학교라도 한번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교회에 1년에 2번씩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저기 그 원창동 서북교회, 그때 당시에는 온통 그 교회 주위가 산이었는데, 근데 뭐 준대요. 뭐 준다니까 놀다가 막 친구가 뭘 준다고 하니까 달려갔어요. 지금도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교회에 갔다라는 경험. 근데 처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교회라는 문턱을 한번 밟았다는 거. 예배 한번 드렸다는 거. 뭔지는 모르지만 그 전도사님이 아주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했다는 거. 그런 지난 영혼의 흔적이 말입니다.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승님 축제를 하는 것은 어떤 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만큼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수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죽을까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자기도 뭔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술을 마시고 세상의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오늘 하루도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며, 근데 역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이 곧 뭐냐면 내 영혼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영혼이 살려달라는 소리예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제 한계가 여기까지. 자신의 영혼의 불안함이 그렇게 나타나요. 다 죽어나갔어요. 몇 명이 살아남아 말 한마디 못하고 혀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돌려발발 떨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아멘. 여호수아는 굴에 가두어뒀던 5 왕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부하 지휘관들에게 가나안 남부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들의 그 목을 발로 밟습니다. 이것은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표시, 적의 수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정복자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진화된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단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보좌가 있게 됩니다. 왕의 보좌가 있게 될 때 적의 왕이나 장수를 말입니다. 이 계단처럼 목을 엎드리게 해서 목을 여기 대게 합니다. 승리한 왕이 그 패한 왕이나 장군의 머리를, 목을 밟고 올라가요. 그 장면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곧 예수님께서 사탄을 발로 막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의 그 목을 짓밟고 승리하실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악한 사탄 유대인들을 충동질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이 승리한 듯 했지만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탄의 상태는 머리가 짓이겨져 깨져버린 뱀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뱀이 머리가 짓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꼬리나 몸통은 막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더 이상 어떻게 물 수도 없고 독을 뿜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아까 사탄은 예수를 믿는 성도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죄의 유혹의 화살을 쏘아대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가 두려워할 때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은 이래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금까지 왔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함을 굳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은 곧 그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는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은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 작은 문제만 만나도 다 죽어가는 것처럼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 쏟아내는 이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대를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만 느껴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듣던 말씀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역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짜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에서 교회 지도자인 성도들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우리 자신들은 일터와 직장 그리고 학교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우리 자신들은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129장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모든 것에 붙들어야 될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냥 그 말씀을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또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이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적군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면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분명히 적군을 붙이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아 멈춰라.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무려 23시간 20분 시간이 멈춰버렸죠. 23시간 20분. 40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그 해의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했죠. 그 15도를 계산해 보니까 4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40분에 1시간 24시간의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좋아요.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깝게 되는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으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장로, 권사원, 수집사라는 중직의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역할은커녕 교회 안에서 늘 혼자 심에 들고 원망, 불평만 늘어놓는 진짜 세상에 어린 아이만도 못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시험들만 문제 있으면요 그냥 쉽게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별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다 풀릴 건데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말입니다. 시험에 들고 시험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짜는 것이 나는 권사고 저는 집사인데 가짜는 것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하네. 참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만. 아니 그러면 본인이 먼저 인사하면 되지 안 그래?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대접하러 오는 데예요. 누군지 섬김을 받으려 하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 학교
이씨 좋아하는 것까지 나를 무시하네. 야, 너 이만 나한테 왜 인사 안 하냐? 예? 인사하냐? 원래? 그게 아니고, 아유 반갑다. 왔냐? 먼저 가서 다가가서 손님에게 인사하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죠?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저도 설교하다 시험 많이 들어요. 고개 숙이고 졸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못마땅히 여기나 지금. 도대체 뭔 시험이 들었길래 저러고 있나? 설교하다고 시험 많이 들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영적 힘과 능력과 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얻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자신이 붙들었던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말씀 붙들어라. 아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니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거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다섯 왕들을 죽여서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는 것은 본보기로 삼고 저에게 큰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매단 채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않고 당일에 해지기 전에 이렇게 장사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을 준수하는 행동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해가 질 때 십자가에서 내려져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죠. 바로 내가 나의 죄로 받아야 될 저주를 그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누구 죄 저지르면 그 다음에 TV에 죄 저지르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마스크 두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마스크 벗겨라. 수갑 차고 있는 거 손 저거 벗겨라. 저 저주길로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 원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십자가에 지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는 죽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 그 저주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의 8명의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리고, 아이, 베델,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나안 5 왕인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29절에 보면 림나, 31절에 라기스, 33절에 게셀람, 호람, 34절에 에글론, 36절에 헤브론, 38절에 드비를 점령하고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합니다. 모조리 다 죽인다. 집에 이사하기 전에
먼저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준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탕한 풍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시키심으로 그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우상숭배와 타락에 물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영적으로 자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끊어서도 안 되지만 깊은 교제는 정말 필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높은 영적 수준에 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영향을 받고 나도 죄악 가운데 기웃기웃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 위에 서서 그런 사람들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영성은 우리가 가져야 예수 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원유를 그거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소리가 다를 때는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그런 영성을 제게 주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점령한 땅이 41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곧 가나안 서부 지역의 남북 경계선까지를 말하고 고센과 기브온 곧 가나안 동부 지역의 남북 경계선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지금 남쪽 가나안 서부 가나안 동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땅을 점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예비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차지해야 한다고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 바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연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연단을 잘 받아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의 연단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의 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르게 만드셔서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연단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고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이랬을 때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셔야 돼요. 좀 미안한 얘기 할게. 주일 낮만 나오시지 마시고 새벽에 잠 못 이루는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생님에 가라고 하는 거야. 아멘. 목이란 놈이 밤잠을 설치도록 그렇게 앵앵거리고 그리고 찔벅찔벅 쏘아대고 막 하나님이 목이 뭘 만들어서 이제가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저놈의 모기가 저렇게 누구 권사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오고 그 조그마한 것이 접히지도 않네. 왜요? 기도하러 나올 때까지 조사들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전에 간증을 했었어요. 새벽에 종소리, 옛날에 종이 울렸잖아요. 땡그라, 땡그라. 4시 되면 새벽에 나오라. 근데 그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좋아서 그 품에서 자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을 그 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린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소리가 새벽임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앞에 점점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곁에 다가오도록 만드셔요. 연단 드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성수가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이랬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손에 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 되도록 말씀을 기도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가나안 5 왕들은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구하해 보고자 막게다 굴에 숨어들었지만 오히려 그 굴이 자신들에게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피할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꿰뚫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어 그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 물론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영향,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승리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 되도록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속으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죄악이라도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거룩한 죄를 좀 서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 이웃들 그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향한 죄의 복음을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그들 죽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편찮은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편찮은 믿음 갖도록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의 서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할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음을 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죄를 하고 따라면 질주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밑자는 가정과 형제들이 친구 이웃들이 예수님의 법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법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여 주의 법을 강제히 증거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변호의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찮은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변찮은 믿음 갖도록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열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과 그를 통하여 영적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는 이 사월이 그를 통하여 영적 주도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 선 역사 있게 하시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승리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 내도록 말씀과 기도하는 기본에 충실해 나가는 견단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모여주시며 간구하는 주인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지혜와 힘과 능력이 얻어져 있게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사성의 영향, 죄의 영향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 위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